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여서 저기 피지 섬에 안 가도 돼요. 그죠? 막 이 재림을 준비한다고 저 멀리 피지 섬에 가셨던 분들도 있어요, 지금. 그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현장, 이 생활의 턱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 그죠? 자,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난지 8일 만에 죽은 아이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다가 가면 그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을 살아도 지금까지 난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부터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의 음성 따라 살며 주의 말씀 따라 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그 순간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거두신다는 겁니다. 나중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냐, 그렇지 아니한 자냐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이런 어떤 기준 안에서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지. 그죠? 또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안에 보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금식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구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뭐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말들 안에 우리 안에 계속 부딪힘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우리 추구하는 방향성이 분명하면 어느 순간 그 자리로 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도 마시고, 아멘이시죠? 막 성질이 있는 분들이 있죠. 이 삶에서 성질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성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성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운전을 하면 그저 욕도 나오잖아요. 욕도 이런 10원 말해서 20원 막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방향성을 놓으면 된다, 안 된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이 되어줄 거야. 그렇게 방향성을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 악한 길로 확 갑니다. 확. 그런데 우리의 방향성을 딱 잡고 있으면요, 계속해서 이 부드러워진 양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쪽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 옆에 또 성령이 도우시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옆에서 아이고 인간아, 아이고 인간아 중보하시고요. 그죠? 도우시고요. 사람을 붙여가지고 옆에서 조잘조잘 해주는 아내와 이런 분들을 붙이셔가지고 결국에는 그 의의 길로 가게끔 하시더라. 여러분, 내일 하루를 주님 당장 내일 오실 것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음성 따라 살아드리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배우신 분들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당장 내일 오셔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삶을,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막 장사하는데 속이면 안 됩니다.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시면 그 속인 것 때문에 너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선한 성품을 따라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것을 어떻게 준비하냐? 내일 하루를 당장 주님이 오셔도 괜찮을 만한 삶을 살아드려야 한다. 이게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종말론의 핵심.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오늘 11장까지를 목표로 하는데 11장까지 배웠다. 뭘 배웠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내 하루하루를 주님이 내일 오셔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배웠다. 요것만 기억하셔도, 딴 거 다 까먹어도 좋아요. 그런데 요것만 기억하셔도 뭔가 하나를, 삶을 취한 것이다.
그죠? 꼭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요거 까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제 6장까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1장에는 뭐가 나왔어요? 신랑의 모습이 나왔죠. 신랑의 모습. 근데 그 요한복음의 요한계시록에 열세절이 되는 구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몇 장 몇 절이었습니까? 1장 19절 말씀. 그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네가 본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랑의 모습. 지금 있는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부의 모습. 2장 3장에 나타나는 7교회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고, 장차 될 일은 여기 4장부터 시작되는 이 7인과 7나팔과 7 대접이 끝난 다음 그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내용들 17장부터 진행되는 그 일들이 이 장차 있을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세 군데로 구분을 합니다. 그죠?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되어질 일, 이렇게 세 분류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 자, 2장 3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7교회의 특징, 막 무슨 책망도 나오고 칭찬도 나오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한 단어 뭡니까? 이겨라, 이겨라. 그래서 모든 환난을 겪었든지 내지는 칭찬을 받았든지 그 모든 상황을 뚫고 이기고 승리해라. 요게 2장 3장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4장에는 누가 갑자기 등장하세요? 4장에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죠.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고, 보좌의 모습이 첫 번째 보석은 벽옥과 같더라. 벽옥은 보석 중에 뭐다? 다이아몬드다. 흰색, 투명색이다. 뭘 나타낸다? 성결과 거룩을 나타낸다. 그죠? 하나님은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성결이시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서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보석이 뭡니까? 홍보석이고, 이걸 루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공의와 공평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하나님 이 저주와 사망을, 하나님 거룩한 자에게는 복과 이 생명을 줄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앞에 무지개가 있고 녹보석이 뭡니까? 에메랄드라 말씀을 드렸고, 이건 뭘 상징해요? 자비를 상징한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신다. 그 언약은 십자가의 언약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심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더라. 이렇게 요 4장이 말을 하고 있더라. 그 앞에서 막 예배가 이루어진다 했죠. 그죠? 끊임없는 예배, 끊어지지 않는 예배가 드려진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그죠?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7인이 쳐져 있는, 그죠? 두루마리가 딱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는데 어떻게 울었어요? 그죠? 엉엉 크게 울었습니다. 크게 울었다. 크게 하고 울었습니다. 근데 누가 갑자기 나타나세요? 그죠?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 양, 일찍이 죽임당한 것처럼 생긴 어린 양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딱 취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취하시는 순간 24장로와 네 천사와 온 천사들이 막 박수하면서 예배하는 내용이 나타나더라. 요게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와, 7인이 드디어 이걸 인을 떼실 분이 나타났다 하고 온 만물이 예배하는 장면 나타났다. 그러고 6장에 이제 7인이 하나씩 떼어지는 장면들 나타났다 했죠. 자, 그래서 7인, 첫 번째 인,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 흰말은 뭘 상징한다? 복음을 상징한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십자가로 한번 승리하신 하나님이, 그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사, 그죠?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시상명령의 말씀을 따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이 복음의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시작되자마자 나타나는 둘째인 뭡니까? 붉은 말. 붉은 말 뭘 상징한다? 핍박. 누구를 향한 핍박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되더라 하는 겁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그래서 이 자식이 아비가 자식을, 그 다음에 뭐 형제가 형제를 막 계속해서 찌르고 공회로 넘겨주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 도륙하는, 도사라는 큰 칼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복음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지고, 핍박이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각 교회들마다 지금도 핍박받는 성도가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만 안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 다 뭐 딴 거 다 해도 좋다, 예수만 믿지 마라, 교회만 안 가면 된다, 타협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타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타협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버린 사람은요, 이게 타협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안 되더라. 성경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죠. 요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손과 각 사람의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쓰신 거예요. 직접.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라면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과 세상의 논리가 딱 부딪혔을 때 우리는 성경 쪽에 서야 돼요. 진리와 거짓이 딱 싸우게 되면 여러분 어디에 서셔야 된다고요? 진리 위에 서셔야 된다고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그래서 이 붉은 말 시대 핍박이 시작되더라. 셋째인이 떼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검은 말. 검은 말은 뭘 상징한다? 기근이 시작된다. 기근 왜 주신다 했으면 이때부터 이 세상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배고프면 여러분, 가난하고 좀 궁해지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져요. 너무 잘 살았어요. 막 떵떵거리면서 잘 살다가 한순간에 폭삭 망했네. 그죠? 그러면 복음이 조금 쉽게 들어갑니다. 괜찮냐?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 이 복음자는 모든 이 인은 첫째 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건은, 이 세상의 모든 세계사는 복음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사역하는 당시에 국제공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공용어. 지금은 국제공용어가 뭡니까? 영어죠. 영어 잘 못하면 미국에서 사람 취급받습니까? 못 받죠. 개 취급도 잘 못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hi,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하다가 저도 개들이 가면 hi, bye, 갑니다. 그죠? 이게 그죠? 개는 어떻게 해줍니까? Hey, Mary, 쩡쩡 하고 놀아줍니다, 여러분. 근데 영어를 못하면요, hi, bye. 안 놀아준다니까. 안 놀아줘요. 국제공용어, 영어죠. 예수님 사역 당시에 그 국제공용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를 하나님 그 당시에 왜 국제공용어로 풀어놓으셨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있으면, 만약에 루오라는 단어, 죽이다라는 단어인데, 죽인다라는 단어 요거 하나 딱 써 있으면 남자가 죽였는지, 여자가 죽였는지, 아니면 중성, 개가 죽였는지, 옛날에 죽였는지, 지금 죽였는지, 지금 죽이고 있는지, 아니면 죽었다가 꽤 오래 지금 죽임이 계속되고 있는지, 한 단어 안에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저희 양길 목사님 항상 약간 이걸 변으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똥을 싸놨는데 남자가 싸놨는지 여자가 싸놨는지 개가 옛날에 쌌는지 지금 싸고 있는 똥인지 아니면 앞으로 쌀 똥인지 헬라어 한 단어 안에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게 여러분 왜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헬라어를 국제 공용어로 사용했냐 이 말이에요. 복음은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히브리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히브리어는 왜냐하면 두루뭉실해요. 이게 한 단어가 있으면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르게 제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히브리어는 그래요. 근데 헬라어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굉장히 정확하게 로마서나 그 다음에 히브리서 같은 굉장히 그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에도 굉장히 정확하게 명쾌하게 해석이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그러니 그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케 하셨던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러니 복음과 연결되어 있죠. 로마 시대 때 왜 로마 군대들이 길을 닦았습니까? 지네들 정복전쟁 잘하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12사도와 120문도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길로 사용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텐베르그가 왜 금속 활자를 발견했습니까? 그때에, 왜 그 당시에? 그때 때마침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걸 다 일일이 여태까지 쓰고 있었다고요. 성경을. 라틴어로. 근데 라틴어로 여러분 샬라샬라샬라 성당에 다 모여가지고 라틴어로 샬라샬라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그 당시에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없다 사람들? 없다. 그러니 이 사제가 그냥 샬라샬라 하면은 그냥 여기서는 아멘 하고 또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아멘 하고 가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무엇이 믿음인지도 모르는. 그죠? 그때의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고 그 성경을 번역한 성경을 확 퍼뜨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뭡니까? 면죄부라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여기 리어카에 동전을 던지면 동전이 딱 던져졌을 때 땡그랑 소리가 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 사용했던 면죄부라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도 저 리어카에 동전을 던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무슨 호수 이런 데 가면 동전 던지는 문화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어디 우리나라에도 가면은 호수에 계속 던지더만. 그죠? 이게 다 어디에서 온 문화입니까, 이게? 면죄부에서 온 문화예요. 면죄부에서. 땡그랑 소리가 나면 나는 구원받는다. 이게 면죄부예요. 면죄부. 글을 써줘요. 우리 마치 그 무슨 놀이동산에서 이렇게 하면은 무슨 사격 열심히 하면 이렇게 임명장 주듯이 사격 10발 다 맞췄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듯이 동전 땡그랑 소리 나면 그 면죄부를 줬다니까요. 그걸 집에 이렇게 착 모셔놓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원이 동전 던지기로. 야, 세상에. 그죠? 말이 안 되는 걸 루터가 발견하고 이건 말이 안 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발견하고요. 독일어 성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구텐베르그가 금속활자 발견합니다. 발명하죠, 발명. 인쇄술이 확 되어지면서 온 유럽에 성경이 각 나라 언어로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 아니라니까요. 모든 세계사는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해볼까요? 또. 그만할까요? 이거를 들으려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증기기관의 발명. 왜 발명됐습니까? 영국에서. 영국. 노예제도. 윌리엄 윌버포스 들어봤습니까? 노예제도 반대가 26살짜리 국회의원이요. 영국에. 노예제도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다. 어떻게 사람을 사고 파냐. 이걸 폐지해야 된다고 40년을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 40년 싸울 동안 왜 폐지가 안 되냐면
이 영국 산업의 60%가 노예들로 돌아갑니다. 노동력의 60%. 이걸 없애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없애요? 나라가 망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때에 여러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제도가 없어져도 괜찮을 만한 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돼서 노예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증기기관의 발명은 막 사람들이 똑똑해서 발명이 됐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니다. 복음 때문에. 그 당시에 영국이 세계 최대의 선교의 국가가 되어집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지금 막 무슨 5G다, SNS 하나님 왜 이렇게 갑자기 막 그냥 풀어주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집트 땅에 제가 만나지 않아도 저의 글을 그 땅에서 봅니다. 외국 사람이. 그것도 친절히 번역을 해줘요. 그렇죠? 그러면서 밑에 샬라샬라 적어놨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또 번역하기를 누릅니다. 당신의 이 글이 나에게 정말 오늘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알아보니까 불신자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지금 SNS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여러분 AI와 5G는 왜 지금 개발이 됩니까? 막 우리를 다 통제하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막 인공지능이 막 개발이 되면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지겠네. 일자리가 없어지면 뭐 하면 돼요? 일은 쟤네가 하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선교하면 돼요. 일은 인공지능한테 시켜놓고 돈은 내가 벌고. 인공지능이 돈이 뭐가 필요했어요? 할렐루야.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죠? 요새는 집도 로봇이 짓더만요. 3D 프린터로. 그죠? 그러니 뭐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때마다 시마다 모든 걸 세팅을 해 주신다 하는 거죠. SNS가 막 악한 것인데요. 우리는 악을 선으로 사용합니다. 탁월하게.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복음을 위해서 열려질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이 지혜를 가지셔야겠다. 기근이 왜 일어나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다. 그다음 넷째인이 떼지니까 청황생말. 그죠? 전쟁이죠, 전쟁. 전염병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똑같습니다. 뭐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이걸 막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버리면 이게 뭐 언제 일어나는 전염병인지 언제 일어난 뭐 전쟁인지 이거를 심각하게 풀어버리면 꼬여요. 여기에서 우리는 핵심만 딱 봐가면 됩니다. 이거 왜 주십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6.25 전쟁 우리에게 왜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1차 대전, 2차 대전 왜 허락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IMF 왜 주셨습니까? 교만해진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막 무슨 우한 배려, 다 모든 것. 우연이 없습니다. 다섯째 인이 떼지니까 무슨 시대가 나와요? 순교자의 피. 어제 말씀드렸죠? 순교자의 피 시대. 모든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피의 호소입니다. 피의 호소. 그죠? 피에는 여러분 에너지와 파동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피 한 번만 이렇게 뽑아도 여러분의 DNA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까지는 모르겠지만 육적 상태는 알아요. 염증이 있는지 없든지. 그죠? 피에 어마어마한 파동과 진동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피가 호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이 피의 호소, 모든 세계사는 성도들의 기도로 이루어지는데 피의 호소를 통해서 주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차기까지 해라.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할 것이다. 순교자의 시대.
그죠? 그러니 요 두 일들이 있어도 핍박을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추더라. 사람을 죽이는데 수가 차이까지 죽이더라 하는 겁니다. 복음은 막힌다, 안 막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막힌다, 안 막힌다.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막을 수 없어요. 그러고 또 기회를 주시죠. 6번째 이 떼지니까 뭡니까? 천재지변이에요, 천재지변. 그래서 요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아직까지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때로는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죠? 때로는 막 태풍을 주시고 온 지구를 흔들어 가면서까지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주님 다시. 이게 7인의 어떤 핵심적인 얘기다 할 수가 있습니다. 7인을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배웠다. 그러고 7째인이 떼어지는 장면이 나중에 8장에 나타납니다. 8장. 그 전에 여기 6장의 맨 마지막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건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요렇게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질문하는데, 이 7장은요 우리가 선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선다. 그렇죠?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요,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 여러분 숫자 4는 열방을 나타냅니다. 동, 서, 남, 북. 그래서 4라는 개념은 온 땅 내지는 열방을 나타내는 숫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의 바다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모든 어떤 환난과 이런 것들을 딱 멈추게 하시고는 해야 될 일이 있다. 잠시만, 모든 만물은 멈춰. 모든 핍박, 모든 기근, 그죠? 모든 전쟁과 전쟁법은 멈춰질지어다 하고 딱 멈춰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그때 뭐 하시냐면 2절을 하신다는 거예요. 2절.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뭐냐면 온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멈추고 언약 백성들의 머리에 인을 치기까지 이거 지금 시행하지 말아라 선언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천재지변도 어려운데, 여러분 경주에 지진이 한번 났어요. 실제로 거기에 있었던 분들의 증언을 보면요, 땅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 저는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뭐 짜자작 하는데 이게 막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부산도 흔들려가지고 저희 집 에어컨이 이렇게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액자가 턱 하고 떨어지고. 그래서 그때에 굉장히 놀랐어요. 막 우리 애들은 막 무서워가지고 막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했었다니까요. 저희 예배자들은 예배하고 있는데 으아 하는데, 그때 뭐 약간 그 땅이 흔들리고 뭐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데 땅이 팍 예배를 멈추고 이렇게 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것만 딱 경험해봐도 야 이거 무섭다. 나중에 정말 막 이 하나님이 막 뒤흔드시면 감당할 수 없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중에 잠시 멈추고 우리 언약 백성들의 머리에 인을 칠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도 후에 있을 7년 대환란을 함께 겪을 것입니다. 겪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을 은혜로 보호하십니다.
은혜로.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할 때에 열재앙을 보면 알아요. 열재앙 처음에는 다 같이 나일강이 막 피가 돼. 1피. 그죠?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피죠. 피. 1피. 피가 되는 장면을 모든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구리죠. 개구리가 확 올라오는데 밥상에 올라가고 밥솥에 들어가고 개구리 밥이 되고, 그죠? 막 개구리 국 나오고, 그래서 미치겠다 함께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3, 2, 그죠? 이가 우리 막 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죠? 그 찬빗으로 주스하면 손톱으로 꼭꼭꼭꼭, 그죠? 그런 이 말고 아예 그 소들 무는 그런 이들이 달라붙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4파리재앙. 파리가 우리는 한 마리 두 마리가 있어서 그냥 아이고 뭐 파리 정도야 뭐. 파리가 여기 흰 기둥을 다 덮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막 파리 막 밥을 먹으라는데 파리, 그죠? 파리밥. 막 중국, 베트남 이런 데 가보니까 막 파리가 고기에 붙어 있더만요. 그걸 잘라가 먹대 또.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막 파리예요, 파리. 근데 악독, 막 짐승들, 전염병, 가축병, 돼지 콜레라, 막 이런 게 막 해가지고 애들이 툭툭 쓰러지네. 조류독감, 막 날다가 하고 쓰러지네. 그 다음에 종기. 사람들한테 종기 나보셨습니까, 여러분? 온몸에 막 종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칠매, 메뚜기, 치루, 그죠?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고센 땅에는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지는 겁니다. 팔매, 메뚜기가 날아오는데 고센 땅에는 안 날아오는 거예요. 흑암이 있는데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고센 땅에는 채워주시더라. 장자의 죽음이거든요. 장자들이 죽어나가는데요. 이게 장자들을 죽을 때에 시편 78편이나 뭐 호세아서에 보면 이걸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온 애굽을 확 덮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기술이죠. 하나님이 기술적으로 장자들만 딱 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막 무슨 우한폐렴, 하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딱 장자들만 전염병이 도는데 장자들만 딱 넣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또 안 죽네. 안 죽어요. 그 문에 피가 발려져 있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언약 백성들은 모든 천재지변, 7년 대할 날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환난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그 통과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주님 의지해야 되죠. 험한 산과 골짜기도, 그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 나무, 그죠? 해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해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도 이 7년의 환난을 은혜로 이기게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9장에 보면요, 요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그 하늘 사방에 천사들을 두고 다 바람을 멈추게 한 다음에 먹을 가진 천사 하나가 나와가지고 단무스 숭배, 그 다음에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막 있는데 거기에서 그 우상 숭배를 슬퍼했던 사람들의 머리에 인을 칩니다. 인을. 그 에스겔서 9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누구의 머리에 인을 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 숭배하는 장면, 에스겔이 하늘로 확 올라가가지고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하나님 데리고 다니시거든요. 어떤 때는 성전 북문으로 가서 보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저 하늘 성신과 해와 달과 하늘 성신에게 막 절하는 장면을 보게 하시고,
근데 그들 중에도 아파하고 중보하는 그룹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죄악을. 그 사람들에게 이 먹을 든 천사가 가가지고 타우,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요 타우라는 단어가 인입니다. 인. 도장이에요, 도장. 요걸요, 이 고대 히브리어로는 요렇게 했든지 요렇게 했든지 십자가 형태로 놔두는 겁니다. 요 인이, 요 인이에요, 요 인. 타우. 그래서 이 타우라는 이 글자를 이렇게 십자가로 새긴다. 우리로 치면 X. 에스겔서의 그 9장에 먹을 든 천사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한번 그려볼까? 오늘 인을 맞으실 분이 있습니까? 네.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 하나 찍으면 이상하겠죠. 하여튼 X 이렇게 쳐놓는 겁니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그들은 넘어간다. 에스겔서 9장을 지금 바탕으로 요거를 여러분, 구약 성경을 왜 인용해 놓냐면 요한이요, 그 당시에 서신을 보내면 로마 군인들이 서신을 딱 발견하면요, 너희가 장차 이 황제 숭배와 이런 것들을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적혀 있으면요 걸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딱 걸렸을 때 너희 뭐 보고 있었고 딱 뺏었는데 이런 얘기가 막 적혀 있어요. 인을 치는 천사가 나와서 14만 4천에게 인을 쳤더라.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구약 성경을 아는 성도들은 이거 압니다. 아, 지켜야 되는구나. 아, 우상숭배에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하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배경을 아는 자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편지의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을 인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14만 4천. 많이 들어봤죠? 14만 4천. 요걸요, 이제 저기 여호와의 증인들 또 뭐 신천지 이런 팀들이요, 요 14만 4천을 자기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쳤죠? 그래서 그 물어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냐? 물어보면 돼요.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기 전까지는 이 해석을 성도들 중에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1948년도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미토콘드리아 DNA, 그러니까 이 모계 사회에서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판명하는 DNA 검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각 지파가 한 사람이 어떤 지파냐를, 내가 유대인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DNA 검사를 통해서 하는 어떤 검사가 있어요. 유대인들 판명할 때,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유대인들이 있죠. 저기 막 러시아에도 있고요. 필리핀에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내가 유대 혈통인 것 같은데 한번 검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에 모계를 근거로, 그러니까 엄마 쪽을 근거로 지파가 이제 이렇게 있다 하는 겁니다. 있다. 피 검사를 하든 뭘 검사를 하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건요, 자, 아무리 모든 거의 대부분의 책을 봐도 한 80%는 온 교회를 나타낸다. 14만 4천은 상징.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러면 12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144를 만들어 놓고 그 뒤에 1000을 곱하는 겁니다. 1000. 그래서 1000은 뭐냐? 많다 이런 뜻이다. 그죠? 10이라는 숫자가 많다라는 뜻인데, 그 10을 또 10 곱하고 또 뭐 10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0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다. 저는 그냥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다. 근데 이걸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라는 요 단어를 교회로 해석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성경에 교회를 지파라고 얘기한 곳이 없다고요. 없습니다. 지파별로.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지파입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무슨 지파입니까? 몰라요.
그래서 예수지파다. 여기에 또 예수지파가 없어요. 또 여기는. 여기 보시면 유다지파 중에 인침받은 12,000, 그죠? 루벤지파 12,000. 여기에서 단지파 빠졌고 그 에브라임 지파를 요셉 지파로 바꿔놨습니다. 근데 저 앞에 므낫세 지파는 또 있어요. 요셉 지파 안에 본래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갈라져야 되는데 므낫세 지파를 가만 놔두고 요셉 지파로 바꿔놓습니다. 에브라임을. 그죠? 그래서 참 희한하게 적어놨어요. 여기 지금 레위 지파도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본래 레위가 빠지고 단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요셉이 둘로 갈라지는지 이거였는데 바꿔놨죠. 그래서 요게 성경에서 굉장히 난해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 안에 안 들어가면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그죠? 신천지도 지금 30만이 넘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전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 14만 4천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난리 났어요 지금.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죠? 하여튼 이 54만 4천을 특정 그룹으로 두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요. 그러면 13만 9,999에서 마지막 한 명 누가 할 거냐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해도 지금 몇십만 명이잖아요. 몇십만 명.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봐야 하냐. 어떻게 봐야 하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수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건요. 대표성을 띱니다. 대표성. 이렇게 봐야 됩니다. 14만 4천 명의 대표성을 띄고 그 뒤에 9절에 보면요.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 사람들도 흰옷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어떤 구문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 요걸 이스라엘 지파 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중에서 환란을 통과하고 그 당시에 그러니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 다 합쳐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몇십억은 될걸요. 몇십억. 힘들어집니다. 환란을 통과하는 그 시기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환란을 함께 통과하는 자들 그들의 수를 지금 14만 4천이라고 표현해 놓았다. 표현해 놨다. 그럼 우리는 그들은 지금 대표성으로 지금 여기 인을 맞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뒤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도 그들과 함께 선다 하고 얘기합니다. 인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지금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표성을 가지고 인을 받았다고 하고 있고 똑같은 옷을 입고 온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함께. 그렇죠? 대표성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민수기 그죠?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10,000원을 헌금을 네. 휴대폰 헌금이라고 감사헌금이라고 10,000원을 헌금합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1,000명씩 군대를 차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급박한 군대를 이렇게 그 전쟁을 할 때에 1,000명씩 차출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싸우는 자의 수입니다. 싸우는 자의 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의미 안에 무언가 싸운다, 내지는 전투한다, 이 씨름한다는 이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얼추 그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14만 4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볼 때는 인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9절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된 그 인침이 끊어지지 않고 온 열방 가운데 쳐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한 군대로 하나님을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이 7장에 쭉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기 뭐 신천지에 14만 4천 안에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진리 위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14만 4천 막 모집한다 해도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시죠. 그래서 난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걸 대표성을 띄셔서 그렇지, 환난을 통과하는 그 시대에 환난을 통과하고 환난 중에 은혜를 베풀겠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을 쳐 주신다. 인을 쳐 주신다.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다. 예. 적어놓은 거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죠? 흰 옷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 그죠? 큰 이렇게 부채질하면 이렇게, 그죠? 왕 옆에서 막 부채질할 때 이걸 자주 들고 이렇게 하는데, 승리를 상징합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해요. 승리. 그래서 승리하신 왕에게 이걸 흔듭니다 하고, 온 무리가 나와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더라 하는 겁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요게 지금 모든 환난을 끝낸 그 성도들의 받을 영광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7년대 환난, 천재지변, 지금 여러 가지 핍박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자기가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하였다,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이 모든 구원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나는 넘어질 수 있었는데, 나는 포기하고 싶었는데,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나는 이제 저 배교 666표를 받고 싶어, 이제는 못 견디겠어 하는데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노아 시대 때에 사람이 그 두 아내를 취하고 세 아내를 취하고 네 아내를 취합니다, 여러분. 노아도 소개팅 많이 했겠죠? 노아도 소개팅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너무 이쁜 여자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좀 이렇게 이 여자도 취해보고 싶고 저 여자도 취해보고 싶었는데,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게 뭐예요? 간섭이죠, 간섭. 내가 저 여자 내 것으로 취하고 싶어 하고 딱 달려갈 때 차 사고가 빵 났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그죠? 은혜, 간섭이라니까요, 간섭. 마지막 날에 내가 이제 666표를 받으러 갈 거야 하고 차 시동 걸고 동사무소로 주민센터로 확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 이마트도 가고 싶고 롯데백화점도 가고 싶고, 매매를 나중에 못한다 하거든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이마트, 롯데월드, 롯데백화점 못 갑니다, 여러분. 그냥 저기 요 옆에 산 많잖아요. 요 산에서 고구마 캐 먹고 살고 있어요. 이 삶이 너무 지겨워. 그래서 3년은 참았는데 이제 6개월은 도저히 못 참겠어. 차 시동 걸고 주민센터로 확 달려가는데 차가 막히네.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 거야? 알고 봤더니 막 저 앞에 막 사람들이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그죠? 그러다가 뒤에서 누가 차를 꽝 박았네. 이것도 뭐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천사가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다시 돌아가게 됐다.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그죠? 그런 은혜가,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내가 구원한 게 아니라, 내가 잘 참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찬양이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는 찬양이 아니라 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주님의 은혜다. 그 찬양입니다. 그 찬양.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지금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인정?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여기 있죠. 그 은혜가 없으면 당장이라도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진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앞에 깜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이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습니다 하고 높입니다. 이 고형원 씨가 굉장히 하여튼 노래를 잘 지었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그 노래가 불려질지 안 불릴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굉장히 탁월하게 잘 지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말하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14만 4천 아닙니다. 여기 지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이 자들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대표성을 띈 이 유대인들과 능히 셀 수 없는 이방인들의 무리를 함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천사와 그리고 이 믿음의 선배들이요 다 마지막 때 환난 당할 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때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우리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다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디서 왔느냐? 요한 모르죠?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죠? 여러분 이거 보고 있는 요한도 이게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죠? 14만 4천 잘 모르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막 얘기했다고 이게 막 맞냐? 전 그래도 가장 건강하게 이렇게 그죠? 이게 이방인의 남은 이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의 충만한 자들의 수다. 요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남은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알겠죠? 요한계시록 7장에 요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다. 그죠? 이 사람들의 특징, 나에게 이르되, 그가 나에게 이르되, 장로는 알면서 물어봤죠. 그죠?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누굽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환난. 자, 7인이 떼지면 제가 7나팔이 진행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7나팔. 7나팔은 여러분 한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3분의 1 지향이에요. 3분의 1. 그래서 첫째 나팔이 부러지면은 땅의 3분의 1이 막 불타는 장면. 둘째 나팔이 부러지면 뭐 바다의 3분의 1이 확 그 재앙을 당하는 장면. 셋째 나팔이 부러지면 물의 3분의 1. 넷째 나팔이 부러지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 해달별의 3분의 1. 이렇게 해서 다 3분의 1씩 나중 되면 사람의 3분의 1까지 제하여집니다. 그죠? 그러니 요거는 나팔 재앙은 3분의 1 재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왜 3분의 1이냐?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시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 나팔 재앙으로 더 낮추시는 겁니다. 근데 땅의 모든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을 계속 때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서? 3분의 2. 지금 죽어나가는 3분의 1은 죽는 거고 나머지 3분의 1을 향해서 보시면서 이것들을 때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죠? 저도 과거에 중고등부 애들 이렇게 한창 가르칠 때 저는 표본을 만들죠. 모두가 다 잘못해도 한 놈 나와서 한 방만 탁 때려도 다 조용해집니다. 왜요? 나도 저렇게 맞을 수 있구나. 그죠? 원리입니다, 원리. 이 나팔장의 원리죠. 3분의 1만 조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3분의 2가 돌아오라고. 요겁니다. 다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나팔장이 왜 일어나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3분의 2 돌아오라고 3분의 1 때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나팔장 이렇게 일어나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이걸 3년 반 3년 반, 이 42달이라고 1260일이라고 하고 3년 6개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반기 대환란, 7년 대환란 중에 절반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7째 나팔이 부러지고 7대접재앙이 또 7개 나타납니다. 요때는 얄짤없습니다. 막 다 무너집니다. 다. 그죠? 무너지는데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이게 후반기 3년 6개월, 후반기 42달, 후반기 1260일을 의미한다. 이때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좀 큰 환란을 에서 나오는 것인데 할 때 요거는 작은 환란이고 요거는 큰 환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작은 환란, 큰 환란. 나중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11장까지 할 때 10장에서 그 두 감람나무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요 전반기 대환란 때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요 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3분의 1을 위해서. 요 때는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섭니다. 요때 섭니다. 요때. 그죠? 그럼 요때 사람들은 전도할 수 없고 3년 6개월을 저기 고구마 캐묻고 666표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요때. 그죠? 3년 6개월만 참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주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요게 여러분 그 17장 이전까지의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그냥 심플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 요한계시록 이게 거의 답니다. 일곱 개의 인이 떼진다. 7 나팔이 불려진다. 7 대접이 쏟아진다. 7 나팔 3년 6개월, 7 대접 3년 6개월. 이 적그리스도가 요때 등장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때 복음 전하지 못하고 뭐 어디 숨어 있을 것이다. 그죠? 요겁니다. 요거. 3년 6개월만 참으면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요 기간을 감해 주신다. 왜요? 신랑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어린 양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큰 환란 가운데 나오는 자들인데 할 때 요 대접재앙 가운데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주는 핍박을 통과한 자들, 666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어린 양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입맞은 자들을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환란을 겪냐 안 겪냐 요 3년 6개월 환란을 겪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실시하는 그 전 지구적인 환란이 있을 것이다. 요게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역시도 그 사람이 완전히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안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오바마 케어 안에 이제 칩을 넣으려고 했었고 그걸 이제 트럼프가 이걸 확 이제 바꿔놓는 상황. 다시 한번 이 미국 땅 가운데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거든요, 지금. 그죠? 한국은 지금 오바마가 한 6년 정도 해놨던 그 길을 지금 1, 2년 만에 확 와버렸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그 세팅이 지금 확 돼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걸 하나님이 한 번 더 이 한반도에 지금 기회를 주시냐 안 주시냐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그 동성
동성연애에 대해서 관대하게 베풀어 놓는 일들, 그 다음에 이런 오바마 시대 때는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하든지 목장 모임을 하든지 뭐 셀 모임을 하든지 이런 거를 그 구청에 신고를 하고 했었어요. 성경 공부를. 그 다음에 학교에서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주기도문 하는 거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법들이 다 통과가 되어지면서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신앙을 지킬 수 없는 나라로 확 만들어내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 놓고 Amazing Grace 이런 걸 부르고 다닙니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뭐 히틀러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 모형이 되는 모델들이 쭉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할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적그리스도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지금. 그죠? 가만 보시면 적그리스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적그리스도처럼 흉내 낼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거는. 있어요. 그죠? 트럼프는요. 트럼프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정치 지도자들 안에 이 적그리스도적 행동을 할 만한 여러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건 뭐냐?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문드문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캐치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 적그리스도가 후에 나타나면 이런 정책들을 하겠구나. 이런 정책들을 하겠구나. 그렇죠? 그러니 말씀 안에 모형들이 있거든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10장 이런 데 가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그 헬라 왕 중에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왕이요. 여러분 마카비라고 들어봤습니까? 수전절, 하누카 절기 할 때에 마카비가 역전하는 얘기를 기념하는 절기가 하누카인데 그 하누카 절기는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절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바퀴를 달았습니다. 바퀴를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마을별로 사람들, 유대인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절해, 절해. 레위인들 나와, 절해. 그런데 그 레위인 중에 한 놈이 덥석 절을 했네. 그 옆에 있는 레위인이 열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열받죠. 옆에 있는 군인의 칼을 빼가지고 그 레위인의 목을 확 쳤습니다, 여러분. 이왕 목을 친 김에 로마 장병들의 목도 같이 쳤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커졌죠. 그죠? 로마 헬라 군대들이 더 많이 오게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고 쳤죠. 그래서 아들들이 이제 대책회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섯 아들들이 모여 우리 게릴라전으로 하자. 그래서 그것도 한 3년 6개월 정도를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산에서 고구마 캐 먹으면서. 그죠? 게릴라전을 했는데 나중에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 군대가요 헬라군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박살. 결국 다 이 예루살렘까지 다 수복하고 나서 올라가 봤더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그 당시에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그 성전 가보니까 돼지기름이 여러분 삼겹살집 가보시면 돼지기름 바닥 미끌미끌하는 그 돼지기름이 온 성전에 가득해요. 여러분 돼지는 성전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 되새김질을 안 하는 돼지는 부정해서 제물로 못 쓰는 겁니다. 그런데 막 제사장들한테 돼지를 먹이고요. 돼지 기름으로 메노라 불을 밝히고요. 돼지를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라고 완전히 성전을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토라 불태우고요. 안식을 지키면 죽인다고요. 그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가 안식일을 지키면 죽인다 했거든요. 그래서 주일로 바꿨죠. 절기 지키면 죽인다 했습니다. 절기 다 바꿨습니다, 여러분. 미트라신 절기로 다 바꿨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공통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성경 불태우거든요. 성경 읽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하든지 안식일날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다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 했던 일들이라고요.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나라 정부가 지금 적그리스도적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아니면 이 하나님 나라 내지는 그리스도적 정치를 펼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 우리는 좌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입니다. 아멘. 하나님 편. 그래서 얘기가 너무 멀리 와버렸다. 큰 혼란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적 통치를 뚫어내는 자들이다. 이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러분 그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혹시나 적그리스도가 도래했을 때 여러분 살아계신다면 죽으면 괜찮습니다. 죽으면 이 광경을 구경해. 위에서 박수치면서 힘내라 우리 편 구경합니다. 여러분. 일찍 가시든지 아니면 오래오래 사셔가지고 환난을 통과하시든지. 그죠? 아멘? 아멘.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하겠다. 그죠? 하겠다. 근데 이 마지막 세대는 영광스러운 세대입니다. 여태까지 모든 역사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세대가 이 세대예요. 이 세대. 모든 천사들도 흠모하고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흠모할 만한 세대다 하는 거죠. 환난을 통과하는 세대. 그렇죠. 겁이 많으신 분들은 주여 나를 빨리 천국으로 불러주세요. 그래서 좀 내가 간이 크다. 나는 믿음으로 이걸 뚫을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이거 믿음으로 진짜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안나와 시므온, 그죠? 메시아를 볼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므온의 나이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130 이상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너무 막 유대인들 중에는 이걸 막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아가지고 막 무슨 막 300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지 에이 설마 그럴까 이렇게. 근데 굉장히 오래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너는 환난을 보고 환난을 통과하고 죽게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 음성을 주신다든지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은 그때까지 살 겁니다. 나이가 얼마가 됐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옷이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옷은 삶입니다. 옷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의사는 의사 가운 입죠. 그래서 의사 가운 벗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의사 가운을 입고 나타나면 저기에서 갑자기 의사 가운을 입고 여기 명찰 달고 나타났다. 우리는 알죠. 저분은 의사의 삶을 사는 분이다. 간호사는 간호사의 옷을 입죠.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기 갑자기 군복을 입고 나타났네. 우리는 다 압니다. 저는 군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옷은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옷을 보혈로 빨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었다는 겁니다. 덮었다. 이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의 특징, 옷을 어린 양의 보혈로 덮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막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 이 말 때문에 24시간 동안 우리 예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너무나도 넘치고 차고 넘쳐서 이때는 막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그죠? 여러분 예배가 깊어지면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이 땅에서의 예배도 그러한데 천상에서의 예배요. 변화산에서 새 제자가요.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이곳이 좋사오니 기억나시죠?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왜요? 좋았어요.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잠도 안 온대요. 잠도. 그죠? 너무 좋았어요. 천국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라고. 우리는 지금 경험해보지 못해서 아이고야 24시간
밤낮 주를 섬기면 안 힘들겠나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주영광교회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한번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사모가 됩니다. 천국에서 나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고 싶어. 사모가 돼요.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않고. 천국이에요, 천국.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환난을 통과한 자들의 받을 복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환난을 겪으실 경우에는 이걸 통과하시고, 그죠?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굳이 이 적그리스도의 환난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복음 때문에 당하고 있는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복음을 위해 사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하고 주림 없이 하나님이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런 거죠.